자,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거룩한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성탄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왔다 지나간 소위 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러한 여느 다른 어떠한 인물들과는 전혀 같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탄생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인정하며 사실은 살고 있는 거야. 서양의 달력의 표기는 오늘도 주후 AD라고 하는 것을 찍어서 2023년 12월 25일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한 거예요. BC라고 말하면 Before Christ, 주님 오시기 전과, AD, 이건 라틴어인데요. Anno Domini, 우리 주님의 해라고 해서 역사적인 해의 새로운 기원을 알려주는 의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이 위대한 탄생은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 되면서 이 성탄의 의미를 알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통의 우리는 이 새해를 신년 1월 1일로 시작하지만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달력은 좀 달라요. 우리는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과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그 사이에 구주 오심을 기다리는 그것을 우리는 똑같이 지키지는 않습니다만 대강절, 대림절,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라 해서 보내고, 그래서 그토록 기다렸던 구주 탄생을 기점으로 새로운 삶을 한 해간 출발하는 것이 사실 성도들의 영적인 흐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 뜻깊은 성탄주의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되는 그런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인류 역사 말씀드린 대로 추앙하는 인물들은 참 많습니다만 예수님의 탄생에는 그들과는 다른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위인들을 기리면서 논픽션이 아니에요. 그냥 꾸며낸 이야기들로 설화를 만들죠. 보통의 위인들에는 탄생 설화라는 게 붙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고대 삼국시대로부터 이렇게 보면 이 건국을 한 사람들은 꼭 대부분 아래에서 태어나시더라고요. 아래에서. 뭔가 이게 좀 신비로워 보이잖아요. 이게 어떤 극적인 장치죠. 이 사람은 남다르다라고 하는 왠지 모를 신비감을 거기에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믿거나 말거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탄생에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신비감은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성탄을 보도해 주는 우리 복음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래에서 깨어났다, 하늘에서 타고 내려오셨다, 이런 건 아니에요. 마리아의 뱃속에서 자연적인 출생 그 자체를 똑같이 하시며 태어나자마자 누일 곳 제대로 찾지 못하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의 모습, 이것은요 리얼이죠. 현실 그 자체로의 역사입니다. 거기에는 인위적인 신비감은 없습니다만 하나의 뚜렷한 차이는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그 탄생에는 거룩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름하여 성탄, 거룩한 탄생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세상과 다르게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방식은 찬송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오늘 특별하게 평상시 찬양하고는 다르게 회중 전체가 동참하는 그런 찬송 지휘법으로 이렇게 지휘도 해주셨는데요,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이게 찬송에도 나오는 노래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날 그리고 내일 성탄절을 보내면서 그냥 세상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캐롤과는 좀 다른
거룩한 찬송을 연이어 우리가 부르는, 그럼으로써 성탄절을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근데 이것을 더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 빼앗긴 크리스마스가 성경의 의미하고는 별도로 알아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제 성도들이기보다 오히려 백화점, 시장의 상인들이 크리스마스를 더 기다리는 것 같아요. 대목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완전히 곳곳에서 소비가 충만해지는 그러한 날이기도 하니까요. 자, 이제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공인 시절이 아니라 예수님 아닌 다른 대체품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아닌 다른 대역들이 예수님 자리를 꿰차고 있죠. 산타니, 루돌프니, 아이돌 스타니 다 이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제각기 뽐내면서 뭔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지요. 그러니 성도들이 그 모든 것을 헤쳐 정말 성탄의 주인공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이 날이 거룩한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데는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이제 성탄을 기려야 됩니다. 거룩한 찬송에 동참하면서 이 한날뿐만 아니라 내일 우리가 맞이할 성탄절, 이어서 우리가 거룩한 찬송으로 이 거룩한 탄생을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그 탄생의 의미를 거룩함에 두고 이 거룩한 탄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왔던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데요. 자,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그 사이, 계시로 말하자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서와 마태복음이 열려지기 그 전 사이를 이름하여 중간기라고 합니다.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구약적 의미에서의 계시의 말씀은 주시지 않으니 그 400년간의 기간을 이름하여 침묵기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얼마나 가슴 졸인 기다림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예언은 없어요. 그러나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분이 오시리라.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실 메시아, 메시아가 오시리라 라고 하는 그 예언을 통해서 이 침묵기를 보내는 많은 경건한 사람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러한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오늘 본문에 두 인물이 나오죠. 그중 한 사람, 바로 시므온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게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경건한 백성의 모습이죠. 구약 히브리어로 메시아로 말하는 그 구원자는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로 불립니다. 이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 노년의 유일한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었으니 그것이 뭡니까? 26절에 나오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시므온이 이 약속을 받은 이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단 하나인 거예요. 오시리라, 약속된 그 메시아를 만나기까지 그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이 사명을 그가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또 기다리면서 그 역사적인 날이 언제일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늘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의 평생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럴 때 오늘 말씀은
극적인 만남의 현장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자, 때가 되어서 이제 오실이라고 하는 그분이 마리아의 몸에서 어린 아기로 탄생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모든 자녀들이 겪어야 했던 그 과정대로 할례를 받고,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정결 예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 부모 품에 안겨 성전으로 올라오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시몬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제 때가 되었다는 신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도 역시 그 타이밍에 맞춰 성전에 올라가 많고 많은 아이들 중에 그 마리아 품 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를 보면서, 아, 이분이구나, 이분이 바로 약속된 그분이구나 하는 그러한 감동을 받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진 오늘의 장면은 이 감격스러운 만남을 통하여 시몬이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부르는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불러야 될 거룩한 찬송이란 바로 이런 것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힘차게 읽어보시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즐겨보는 뭐 루돌프 사슴코 이런 캐롤이 아니에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 노래로 시몬이 불렀듯 우리는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아,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감격 속에 찬송을 불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림이 오래일수록 간절함은 더해만 가는 것이고, 그 기다림의 끝에서 약속을 성취할 때 감동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겠죠. 시몬의 이 찬송에는 그런 감격과 이런 감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역사적 현장은 우리가 보듯이 천사들의 노래가 있고 목동들의 노래가 있으며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와 드리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몬의 찬송까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성탄절을 잘 보내는 것이 이 세상을 향한 복음의 선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뜻모를 즐거움에 들떠 있을 때 여러분이 즐거워야 될 진짜 기쁨의 이유는 바로 당신을 위하여 구주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인류 역사의 분기점임과 동시에 바로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찬송과 이 성탄에 걸맞은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죠. 자, 오늘 보면은 이 성탄을 기다려온 또 하나의 인물 시몬이 온 인류의 남성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지금 여성을 대표해서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하니 그 여선지자의 이름은 안나라고 불립니다. 36절이죠.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아멘. 아마 시몬이라고 하는 이 그리고 안나 모두의 공통점은 나이가 지긋이 든 노인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 노년의 성도들이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메시아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축복하는 그 장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저는 이제 인생이 정말 길게 생명의 연장으로 늘어가지만 노년의 삶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 이 참 험한 시절을 살아가는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노년층의 성도님들이 오늘 시므온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안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의 노년의 삶에도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그때 그 사람들은 이제 처음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다면,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역시 기다리면서 기도함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노년에도 가슴 벅찬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안나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연세가 아주 지긋이 드신 이 여선지자가 늘상 하는 것은 성전에 올라가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의 창가가 끝나기가 무섭게 이제 안나가 그 자리에 등장하면서 그녀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존재인가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같이 보세요. 38절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그가 누구입니까? 성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자, 이렇게 시몬과 안나의 등장으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은 평범한 출생이 아닌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역사적인 가장 위대한 탄생이고 가장 거룩한 탄생이다 하는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된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성탄의 첫 역사에서 거룩한 기다림으로 그 자리를 지켜왔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인류 역사의 어떤 사람들의 기다림의 총합보다도 더한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기다림이죠. 성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림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기다림일까요? 죄로 물든 이 세상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다른 길은 없고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죄로 인하여 끊어진 이 지대를 연결시키기에 인간의 도덕과 철학과 종교와 선행은 하나님께 가기에 역부족입니다. 다다를 수 없는 끊어진 다리에 불과해요. 근데 이것을 완벽히 연결해 줄 수 있는 오직 한 분,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말씀하신 구주의 탄생 외에는 이 구원의 완벽한 성취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걸 누가 가장 잘 알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우연히 이 탄생이 있도록 하신 것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아멘. 왜 하고 많은 날들 중에 왜 이 특정한 날이었을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의 모든 정세로부터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집단 안에서, 그리고 그 시대적인 그 모든 것들의 총합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무르익게 하심으로 바로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죠. 우리 가정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놓아 기른다고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않죠. 계획을 합니다. 이제 결혼한 부부가 이제 때가 됐으니 우리에게도 슬아의 자녀를 좀 놓아 길러야 되겠다라고 하면 벌써부터 아이가 임신되기도 전부터 부모의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이 일을 하셨을까요? 아니겠죠. 심지어 성경은 그 계획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의 구원 계획인데, 그 영원 전부터의 계획 안에 구주 예수 탄생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바로 이 거룩한 탄생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이 세상에 공포되었던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림자처럼 보여지는 희미한 내용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점점 더 이것이 완성되어지는 시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제 예수 탄생의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게 바로 원복음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소위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부르는 이 원복음, 이 안에는요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죄로 얼룩진 범죄의 현장이 되어져 버린 그 에덴 동산에 울려 퍼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벌써 그때부터 약속된 구원자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므온은 그 한평생에 기다렸을지 모르고 안나는 그 한평생에 기도했을지 모르나 우리 하나님으로 말씀드리자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아담이 범죄하였던 그 범죄 현장에서부터 내가 이제 때가 되면 보내리라,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 구원자를 말씀하시고 인류 역사가 이어오는 그 기나긴 날들 동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나고 자라고 죽고 하는 이런 생사의 문제들을 대부분 우연적인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제 그 기다리심의 때가 차서 실현되어진 바로 그 탄생이 우리가 오늘 찬송하는 거룩한 탄생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보게 되는 탕자의 아버지는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아버지는 누구를 기다려요? 죄 많은 아들, 그 탕자가 되어져 허람방탕하게 살아가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를 기다리는 아버지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역사적인 날을 기리는 이 자리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죄 없으신 독생자를 수천 년이 넘는 그 장구한 세월 동안 때가 차 보내시기까지,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시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완벽한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계획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의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그 사랑이 얼마나 무궁한 것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탄절의 의미는 기다리는 사랑이 맺은 결실이라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이 성탄주일과 내일 성탄절을 맞이하며 또 살아가는 저희들의 오늘 성도들은 그러면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 역시도 또 하나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그 기다림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기린다는 것은 한때 역사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아무런 상관없는 고인의 어떤 기념일을 기리는 날과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성탄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고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어제만 계셨고 과거에만 존재했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히브리서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바로 그 주님의 탄생의 의미는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교회가, 사실 우리 개신교회는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걸 가톨릭이나 이런 전통만큼이나 엄격하게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앙적인 의미는 있다고 봐요. 성탄절을 앞둔 4주간의 기간을 대강절이라, 대림절이라 하여 지키는 그 의미 안에는 기다림이 있거든요. 근데 성탄절에 대한 기다림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대림절이나 대강절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의미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을 교회로 하여금 일깨워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너무나 생생하게 예수님이 역사적 실존이고 역사적 인물이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네들이 그 이른 시기에서부터 대망하였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만날 때마다 그들이 입말처럼 불렀던 인사가 되어진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우리 크게 보시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성도들의 인사말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성탄의 구주를 알았지만 고인처럼 옛날에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을 기리는 날이 아니고,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던 성탄이란 이제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에 대한 소망을 일깨우는 날이 된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이 성탄주의를 지키면서 지나온 역사의 의미뿐만 아니라 오늘을 새롭게 하시는 성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장차 다시 오시리라. 역사의 시계추가 적어도 그때로부터 2023년이 흘렀으니 가까이 온 것은 맞습니다. 다만 언제일지,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는 우리가 날짜로 표기할 수 없는 그런 긴박함이 있어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라나타, 서로를 보면서 기다림의 신앙을 고백해 줬다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마땅히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이 세상이 전부 아니요, 이 인생이 전부 아니요, 우리의 생이 마치는 날, 인류의 역사의 마침표가 찍혀지는 날,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와 다르게 이제 심판주로 임하사 주를 믿는 백성들을 영원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영원 무궁한 기쁨과 환희에 찬 즐거움 속에 예배하도록 이끌어 주실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영광스러운 기다림을 안고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상적인 축제와 다른 이날, 성탄의 이 절기에 우리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성탄절을 기린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신앙적인 기다림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다른 것들에 의해서 내몰려진 이 성탄절의 주인공인 그리스도는 빠진 채로 사람들은 저들끼리 즐거워하고 자기들끼리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만족의 이유는 그것이 아니고, 어느 트리 안에 걸려져 있는 그 양말 안에
들어가야 될 자그마한 선물이 아이들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우리가 전해줄 복음, 바로 너희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구주를 믿음이 오늘 우리 세대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다음 세대의 희망이 됨을, 오늘 우리는 온누리에 바로 이 성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날을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므온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안나는 기도하면서 그 기다림의 세월을 이어왔듯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이 복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기도의 사명.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연초 특세가 매우 의미가 있죠.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 기다리는 신앙을 간직하며 지키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